계속 우리가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점검하게 하시는데, 우리 지난주까지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고 살피는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라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했었고, 이제 지난주에는 구체적으로 그 구원의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드렸는데, 나의 주님이시냐, 친구나 그런 동역자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냐, 그리고 내가 믿을 만한 피난처로 내가 받고 있느냐. 피하긴 했는데 조금 어설프게 나를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를 진짜 사랑하셔서 전능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덮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내가 하나님을 여기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점검하도록 이제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 고백이 날로 분명해지도록, 그리고 이 기초에 나의 삶을 온전하게 올려놓고 이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도 하셨고, 또 그동안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부분들을 확인하는 시간도 이제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는 그 믿음을 기반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관계들을 이제 점검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관계 점검이 어떤 관계냐면, 나 자신과의 관계.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받아주셨듯이 나도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돼야 그 다음에 관계가 왜곡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요번 주에 여러분이 함께 나눌 또 공부할 그런 내용입니다. 주제의 말씀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인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기반이 돼야 나 자신을 이제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실 요즘은 다른 어떤 시대보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열등감에 시달릴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너무 잘난 사람이 많아요. 너무 유명한 사람, 너무 예쁜 사람, 뭐든지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예전에는 있어도 이렇게 눈에 띄지가 않았는데, 요즘은 이제 자기 PR 시대잖아요. 다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막 드러내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나에게 특별한 재능이 없다. 나는 그냥 뭐 이렇게 평범한 인물이다. 뭐 나에게 특별한 어떤 내세울 게 없어 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스스로 생각한다면 스스로 자괴감을 빠지게 하는 그런 시대를 이제 살고 있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쓸모가 있을까? 이렇게 그냥 놔두다 보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 사실 성경은 이것과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는 특별해. 너는 유니크해. 이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은 없어. 이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사실 세상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위주로 돌아가는 그 추세는 요즘에 들어서서 나타난 건 아니에요. 인류가 생겨나고 나서 계속 됐던 이야기였고, 그 사람들이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세상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동일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무 특별해. 너는 너무 소중해. 그 이야기를 이제 성경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내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관계들도 열리게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나의 시각이 왜곡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제대로 전해지지도,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그 시각도 크게 달라져요. 우리가 진짜 회심을 하게 되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이제 받게 되면 가장 크게 변화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을 여러분 다 영접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이전에 생각했던 나 자신과 지금의 나 자신이 동일한가요? 미세하지만 조금 달라지고 있나요? 달라지고 있으면 안심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을 했는데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나와 지금의 나를 생각하는 내 생각이 별로 크게 다름이 없다. 그러면 아직 무게중심이 주님의 말씀을 결론 내는 쪽으로 가 있지 않다는 거죠. 이번 한 주는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나의 정체성 어디에 있나?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변화시켜 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은 도대체 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라는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 예습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이제 찾아보실 텐데요. 나는 도대체 누구냐? 나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성경은 그것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중해, 특별해 라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해요. 솔직히 지금까지는 공동체, 이게 전체 단체로의 가치가 중요시하는 세상을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깊이 또 존귀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그런 경향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세상이 그렇게 봐왔어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를 소중하게 생각했어. 특별하게 생각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 우리 교재에도 나오는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자녀가 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존재의 변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일과일 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녀됨,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받아들였지만 그 자녀됨이 어떤 의미인지는 깊이 생각하고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남들이 말해주고 규정해주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고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누려지는 게 막힘이 있으면 그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잘못 소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라고 말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마음에 새기고 이 자녀됐다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분명히 아는 게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는 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라는 뜻인 거죠. 자, 우리 첫 아이를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신기했죠. 근데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아기가 이렇게 못생겼나?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 했어요. 갓난 아기가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방실방실하고 이렇게 포동포동 이런 줄 알았는데 우리 아들은 이렇게 말라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기가 이렇게 계속 못생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너무 신기했죠. 이 아이가 내 자녀가 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은 신비였단 말이에요.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고 우리가 아이를 볼 때 애가 자랄수록 얘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서 사실은 고군분투하잖아요. 아기를 돌보는 거, 깐난 아기일 때는 돌보는 것 자체가 그 고군분투인데 조금 나이가 크면 좀 자라면
얘는 어디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나, 어느 학교에 보내야 되나,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해야 되나 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어떤 직업에 있으면 좋겠나,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많이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다 통틀어서 말하면 우리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이게 우리의 바람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이 마음을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어요. 나의 새로운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입양된 것처럼. 그런데 그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거가 필요해요. 선화목자교회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공개 입양을 하셨어요. 딸이 이미 둘이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꽤 큰 상태인데 이제 9개월 된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선화목자교회에서는 이 아이가 너무나 사랑받는 아이였고 너무나 귀한 아이였어요. 입양이 된 거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 삼지 않을 정도로. 얘가 스스로 나는 1살 되기 전에 입양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자랐는데, 얘가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제 그걸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입양이라는 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되니까 엄마한테 물어보기 시작했대요. 나를 낳은 엄마는 어떤 사람이야, 엄마?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한 21살 정도 됐거든요. 예, 지금도 사실은 이제 그 방황이 있어요. 예, 아주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는 과정을 지금 10여 년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귀해요. 그 부모님의 태도가 너무 귀하고, 그 아이가 그 과정을 겪어내는 것도 너무나 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겪는 정체성의 혼란 있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으실 거다, 변함이 없으실 거다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과정이 마치 이 아이가 부모님이 자기에 대한 그 사랑을 변기하지 않을 거야라는 걸 믿고 자기를 다 오픈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과 동일하게 엄청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잘 안 믿어져요. 당연하죠. 안 믿어지지. 어떻게 한순간에 그게 다 믿어지겠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 일은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진보해 나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붙잡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입양을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파양하지 않겠다. 그럼 우리는 그 말을 믿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주신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이제 용기 있게 나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고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안 느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했던 약속. 나는 혹시 그것을 파기하고 싶어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 하나님 편에서는 파기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미끄러져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스스로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책망하고 또 스스로 비난하는 그 습관은 빨리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징계는 하시죠. 이게 자녀로서 합당한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죄, 너 이 나쁜 놈, 호적 파버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이 사랑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어요.
잘못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면 돼요. 숨길 일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걸 좀 어떻게 좀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면이 선을 때 나갈게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일에 대해서 넘어졌어요. 제가 죄를 졌어요.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꽃병을 깼어요. 꽃병을 깼어.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 꽃병 살 돈을 벌어와. 그래서 애를 내보내진 않잖아요. 그걸 받아준단 말이에요.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구하는 것, 나의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자녀가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버릴지도 몰라. 나를 이렇게 밀어놓을지도 몰라. 내가 순위의 1순위가 아니라 3순위, 4순위로 밀릴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줄 세우는 거요. 이건 전적으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1, 2, 3, 4 이렇게 등이 매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세상이 하는 거고 사단이 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한 줄로 세워놓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녀를 이렇게 일직선에 세워놓는 게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원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아이가 넷이잖아요. 아들이 넷인데 다 잘 자랐어요. 그런데 똑같은 애는 하나도 없어요. 각자 자기들이 하나님과 함께 달려나가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놔주셔서 하나는 가수 되고 하나는 유튜버 되고 하나는 변호사 되고 한 사람은 또 아직 미술도 하고 하나 사람이 그냥 대기업에 들어갔나요? 아무튼 그렇게 다녀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계시거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그리고 너는 1등이고 너는 2등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도 그 일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한 자존감을 가지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딴 사람하고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그래 우리는 원 위에 서 있어.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린 다 일직선에 서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쪼그라들 필요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해결됐어요. 끝난 거예요. 다 지불되었다 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뭔가 부족하다는 사인을 보내요. 그래 그걸로 되겠냐. 세상에 모든 일에는 다 이게 좀 이렇게 조금 뭔가를 더 하는 게 필요해. 딴 사람들보다 너가 조금 더 점수를 얻어야 되지 않겠어? 라는 그런 속삭임을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자르셔야 돼요. 복음이 아닙니다.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다 용서해 주셨고 자녀로 삼으셨고 절대 파양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믿는 게 나 자신을 용납하고 수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기초가 돼요. 하나님도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자녀들을 비교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자녀들을 비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나 스스로 내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다 받으셨고 용납하셨고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게 말 그대로 진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선물, 똑같은 이름의 선물. 똑같은 이름의 선물이 이제 성경에 2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똑같이 다 받은 첫 번째 그 선물은 뭐냐 하면 구원이라는 선물. 모든 사람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이 있어요. 여기 헬라어로는 도레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준 동일한 선물. 또 2번째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사라는 선물입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특이하게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복수로만 쓴대요. 카리스마타라는 말로 복수로만 쓰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요, 어떤 사람은 목사요 이렇게 말하는 그 은사가 바로 이 카리스마라는 건데요. 이 은사, 이 2가지가 다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두 종류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또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정말 다양한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게 은사,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사, 이것이 또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은사도 비교하시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달라. 그리고 똑같이 거듭나고 똑같이 가정에 있어도 남편과 아내의 은사가 다르고 형제 자매의 은사가 다 다른 거죠. 은사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영적 은사를 받았다. 자, 이 말은 제가 받은 선물이 없어요 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네. 찔리는 사람 있죠, 여기 앞에. 웃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말이 안 된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든 은사를 다 가진, 즉 팔방미인의 그리스도인은 없다 입니다. 자, 너무 감사하죠. 예,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이상씩 받았고 모든 은사를 다 가진 사람도 없대요. 이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건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선택할 수 없어요.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랜덤 박스처럼.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 저 이런 은사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응답을 못 받을 가능성이 거의 커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하나님 저는 피아노 이런 거 잘 치고 싶어요. 아직까지 응답을 안 하시고 계시고 아마 평생 안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그냥 이미 주신 거를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연습하는 거는 취미생활. 예, 그걸 은사로 교회를 세우거나 다른 사람들 섬기는 일은 이제 넘나들지 않기로 하는 거. 이게 또 이제 겸손인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통적으로 다 가진 은사는 없다. 이것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는 없어요. 아까 우리 하나 선물이라는 거 있었죠? 구원. 그것만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사, 선물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라고 말하는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도들은 자기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과 결산할 때가 있다. 자, 하나님이 주셨는데 은사를 묻어놓고 안 썼어요. 야,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아시죠?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달란트처럼 안 쓰고 묻어놓은 거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묻어놨는데요. 뺏어서 딴 사람 줘.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최소한 한 가지 이상 영적 은사를 받았어요. 그거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나 없어요. 없었어요. 너 묻어놨잖아.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결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사용하셔야 돼요. 반드시 사용하셔야 돼요. 자, 이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생각해야지 빨리.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 그렇게 사용되고 있구나 알게 돼요. 이제 기도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눈에 보이는 은사로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또 따뜻한 마음과 봉사와 헌신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 말고도 우리가 자세히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을 보면 저분은 저런 은사로 이 교회를 성도들을 섬기고 있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구나. 자, 여러분은 무슨 은사로 섬기고 계시나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은사를 사용하되 사랑이 없이 자랑함으로 어거지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다. 이것도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 이 은사는 어떤 한 사람에게 모든 걸 하나님 몰빵하지 않으셨다. 이 얘기를 쓰셨잖아요. 그 말은 모든 사람이 함께 연합해서 은사를 사용하면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어떤 한 사람에게 많은 일이 이렇게 몰빵되지 않도록 그것을 서로 나눠지는 과정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은사를 사용할 때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피곤하고 어떤 사람은 질투하고 어떤 사람은 교만해지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계속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망가지게 되는 거죠. 자, 다른 사람의 은사를 살펴보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한번 이번 주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연히 봤던 그 영상이 있는데 완도 성광교회라는 이제 완도 전체 인구가 16,000명이래요. 근데 거기에 있는 작은 교회인 거예요. 완도 성광교회. 정우겸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시고 계시고 이제 곧 이제 은퇴하시게 되는데 이 교회가 이제 요 지역에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법 큰 교회인 거죠. 이 규모를 봤을 때는. 근데 이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운동이 있어요. 이 운동이 뭐냐면 교회 안 실업자 없애기 운동. 교회 안 실업자 없애기 운동. 그래서 나는 일거리를 찾아주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 실업자는 뭐예요? 예, 교회 안에서 은사 사용하지 않고 숨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없애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평신도 사역 운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거창한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 안 사역 실업자 없애기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 번은 수요 예배 때 얘기를 했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다 짐 싸들고 딴 교회 가라.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보내신 거다. 그 일을 찾아서 하지 않을 거면 다른 교회 가라. 그랬더니 집에 가니까 이메일이 한 통 와 있더래요. 거기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조만간 다른 교회를 찾아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분이 메시지가 왔고 한 분은 우체통에다 편지를 놓고 갔대요. 저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분도 안수 집사님이셨대요. 근데 어떻게 됐냐 그리고 물어봤더니 두 분 다 지금 장로님이시래요. 그 교회 장로님. 자,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실업자 아니세요? 예. 아까부터 여기 앉기 싫어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한테 들릴 때는. 아까 그분들 장로님 되셨대요. 교회 안에 실업자 없애기 그 운동이라는 말을 들을 때 제가 되게 감동이 됐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의미 없이 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 계획은 나에게도 지금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일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은사에 따라 맡기려고 하는데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없어요 저는. 이렇게는 최소한 하지 마라. 그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은사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잘 봐야 우리 자신의 성품도 제대로 일어서고 또 교회도 복되게 하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객관적으로 잘 보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함량 부족한 게 되게 많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일하고 온전한 나의 자녀예요. 그래서 너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내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를 메꿔주면 좋겠어.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디에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잘 확인하고 그것을 잘 발휘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제 외모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나와요. 근데 저도 이제 한 40대 넘어가니까 이제 외모에 대한 이게 무너짐이 이제 계속 있는데 내 몸도 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요. 동의가 안 되시나요? 안 하고 싶은데 예, 사랑하고 싶죠. 예, 그거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제 몸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던 게 기준이 있으니까.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으니까 그거에 안 맞으면 그걸 이렇게 수용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조금 바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나에 대한 계획도 분명하게 갖고 계시지 않을까?
내가 생각했던 20대의 아름다운 모습하고 50대, 60대 넘어가면서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만약에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받아들이는 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30세, 30살 됐을 때 자궁 적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임신이 잘못되면서 결국은 이제 자연유산을 하게 됐고 이제 지혈이 안 되니까 이제 자궁을 적출하게 됐거든요. 정말 되게 황당했어요. 임신 중이었는데 이게 수술을 그냥 받게 되고 더 이상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뭔가 내가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제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답은 아직 없는데 그 이후로 일어나는 변화가 좀 있었거든요. 생리를 안 하게 됐잖아요. 근데 제가 생리를 굉장히 길게 하는 편이었고 양이 엄청 많아서 정말 항상 빈혈에 시달렸거든요.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35살 됐을 때 저희가 이제 목회하고 있을 때 선교지로 나가게 된 거죠. 짐 싸들고 애들이랑 이제 나가게 됐는데 그때는 예수전도단에 있는 그 선교 단체였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자는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주말마다 캠핑 아닌 캠핑을 계속 갔었어요. 제가 요즘 캠핑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주말마다 나가야 되는. 근데 생리나 이런 걸 안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부작용이 있죠. 계속 체중이 증가하고는 있어요. 그게 참 어렵긴 한데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몸에 제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을 예비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한참 지나고 나서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제가 여기 지금 양쪽 다 쌍꺼풀이 있는데 이쪽에 쌍꺼풀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한 번은 이건 비밀인데 박리베가 사모님이 저를 보시더니 쌍꺼풀 수술을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여기 이쪽을 해줄까 그래서 혹했지만 아니요. 안 할 거예요. 이게 분명히 제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쌍꺼풀 주실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주신 거예요. 2014년에 선목에서 이제 선화목적에서 말씀 기도회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오후 타임을 맡아서 했거든요. 그때 정말 이렇게 공황장애 같은 게 오더라고요. 힘들어갖고. 근데 그때 쌍꺼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이걸 주셨어. 그래갖고 지금 이쪽보다 이쪽이 더 크고 예쁘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요때 40 몇 살에 주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셨는데 제가 30세 때 이걸 확 해봤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가꾸질 않아서 그래서 망가진 게 아닌 이상은 하나님이 나 자신에 대해서도 계획이 다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이렇게 경계를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제가 지금도 인상적인데 6살, 7살 된 아이들을 운동장에 풀어놓고 놀으라고 하면 애들이 겁나니까 가운데서 우글우글 논대요. 그런데 운동장에 크게 원을 그려놓고 이 원 바깥으로 나가지만 말고 놀아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아이들이 그 원 안에서 굉장히 넓게 퍼져서 논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한 경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안전한 거고 굉장히 큰 자유를 주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요번에 교재에는 그 하나님이 그어주신 큰 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이 경계를 넘어가지 마라. 이 경계는 너에게 크게 해가 되기 때문에 이 경계를 넘어가면 안 돼 라고 알려주신 게 바로 이제 십계명인데 그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 드니스 글렌 이분이 붙여놓은 그 제목들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첫 번째,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겨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을 들었을 때랑 이것을 풀어서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말씀은 굉장히 다르게 들려요. 두 번째는 그래요. 자녀들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경건한 자녀로 기르라. 나 외에 우상 만들지 말고 위에나 땅에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근데 여기서 지금 마더와이즈이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우상화하지 말고
경건한 자녀로 삼아라. 여기 두 개 다 갓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어요. 갓라고 말하면 우상이 되는 거고요. 가들리라고 하면 경건하다는 뜻인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진지하게 받아들여라.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 안식일 쉬는 것을 잊지 마라. 언젠가 한번 다시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 안식일을 쉰다는 것은 내가 종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안식일을 쉬는 겁니다. 그래서 쉬어서 잠깐 멈춰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주일이 일주일의 마지막이 아니라 일주일의 첫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이면 너무 힘들어서 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한 주간을 구체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제 먼저 쉬면서 안식일을 가지면서 그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내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이것을 고백하는 게 이제 안식일인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경하기 어려운 부모님을 가지신 분도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우린 보통은 대부분은 살인하는 일에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요 교재에는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는 이제 낙태의 문제예요. 우리도 요즘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낙태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미국 사회에서는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고하고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다시 되풀이하지 말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이라고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의 살인에 대한 이야기는 말로 주는 상처예요. 말로 주는 상처. 그래서 형제에게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거, 형제에게 욕하는 거, 미련한 자라고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살인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죠. 말로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그리고 함부로 말해서 그 말로 사람을 묶어놓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오래된 상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맞았거나 그래서 된 상처보다 말 한마디 때문에 묶여서 힘들어했던 거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게 바로 살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말로 지금 묶여 있다면 그것을 풀어내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말을 들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죽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한 사람도 제가 용서해 줄 것이고 이 상처가 더 이상 나를 묶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이거 필요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선생님한테 받았던 상처를 20년을 묶고 있다가 이것을 풀어낸 일이 있거든요. 그때 이 상처를 붙잡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에너지가 드는지 알았었어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한 말로 어떤 사람을 묶어놓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 사람과 그것을 푸는 게 필요해요. 내가 이시까지 못했으면 할 수 없는데 내가 이런 말 했던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어려웠구나. 특히 자녀들에게 생각 없이 했던 말들이 얘한테 묶임이 됐다는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실하게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면 돼요. 미안하다. 엄마가 잘 몰라서 그렇게 했었어. 근데 그 일이 오랫동안 너에게 힘들게 했다면 나를 용서해줘. 이 과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그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7번째는 이제 순결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단순하게 얘기해요.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설명이 없어요. 이 말은 두말할 나이가 없다는 뜻인 거예요. 결혼에 대한 부분들, 결혼한 사람이 결혼 내에서 순결함을 지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요즘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너무 무섭더라고요. 불륜, 재혼, 이런 것이 유도 아닐 정도로 너무나 많은 세상 풍조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를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삶에서 그게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영역의 것들은 다 보입니다. 그런데 성적인 어떤 순결함을 지키는 부분은 남편과 아내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도둑질하지 않는 거, 정직하게 사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자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족하게 여기는 마음이 사실은 우리를 정말 지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항상 분명해요. 흐리멍텅하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정체성도 거기에 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맺어야 되는 관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분명하게 받아야 돼요. 특히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은 이건 다른 사람에 교정해 줄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어떻게 다른 사람이 교정해 주겠어요. 내가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으로 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한계 안에 사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번 이제 한 주간 동안 공부하시면서 누리게 되실 겁니다. 이 가운데 용기 있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을 용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을 주실 때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일단 나가보세요.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을 주실 거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를 깊이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되게 이 책이 처음에는 되게 잔잔하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파워풀한 것 같아요. 이 기초 중에 기초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아내 주셨는데, 이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는 일. 하나님, 제가 성실하게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결론 삼도록, 그 과정이 길지 않도록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저를 온전히 세워주시고,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제대로 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실 때 제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미적거릴 때도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늦지 않게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셨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셨고 하나님, 우리로 한 걸음 나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세워나가고 하나님, 이제 주님 안에서 저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자녀답게 사는 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다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 구원의 선물과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찬양하고 기뻐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정해주신 그 경계를 넘지 않아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강건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결단과 결심이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할 수 없이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고 자녀가 되게 하셨고 또 선물을 주셔서 우리의 그 부르심대로 살 수 있도록 힘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화해할 것이 있으면 화해하게 하시고 바로잡을 게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정해주신 그 경계를 넘나들지 않으며 하나님, 그 안에서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자유함을 느끼며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공부할 때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